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느끼고 또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7, 8월 달에는 본문 자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 역시 요셉이 이걸 인간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상황 앞에 처해 있다면 아마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결국 이게 그의 고난의 시간들을 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지 그 문제를 내 지식, 경험, 내 감정의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에서, 성령의 관점 안에서 그 사건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이 생기는 거죠. 자, GTS 묵상은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 매일매일의 신앙생활과 함께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5-7+2가 바로 그 구조입니다. 5는 그림 분석 5가지. 이걸 통해서 생각이 움직이게 하고 기억력이나 상상력이나 분석력이나 또 이해력이나 이것들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7은 매일매일의 주제예요. 오늘은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이걸 좀 기억하고 살면 참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고 소통하고 영감 얻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죠. 자, 이 그림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른 노예들과 함께 이제 노예 생활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도 정해보시고 또 느껴지는 것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요셉도 바로 이런 노예 생활을 했을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노예가 돼가지고 참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매일매일 보내야 한다는 거.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 이렇게 적었어요. 요셉의 노예 생활. 그리고 의미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픔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잖아요. 꿈. 형제들이 다 자기 엎드려 절하는 이 꿈. 그런데 이 꿈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아픔의 시간도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이 노예의 과정을 통해서 이 요셉은 영적으로도 독립을 했죠. 지난날에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이제 독립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능력이 개발이 됩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머리를 잘 쓰고 창의적으로 자기 재능이 개발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걸 눈여겨봤던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자기 집안에 그야말로 모든 걸 관장하는 총무로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자기의 재능을 한 단계 더 성숙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기서 보이는 것은 이제 여러 곡식 창고, 항아리처럼 생겼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요게 전부 10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창고 안에 하나, 둘, 셋, 3개는 뚜껑이 덮여 있고 또 이쪽은 열려서 거기다 곡식을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위쪽으로도 이렇게 또 3개가 눈에 보이고 가운데는 또 소가 이제 그 구름 안에다가 곡식을 잔뜩 싣고 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항아리에다가 곡식을 붓고 있는 노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9명의 노예가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항아리와 항아리 사이를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보이고요. 참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요셉도 이런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흉년을 준비하기 위한 이제 곡식 저장의 그런 과정으로도 또 보이기도 합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사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사정. 어쩌다 이렇게 노예가 됐을까? 요셉 같은 사람은 형제에게 미움받아서 장사꾼한테 그냥 팔려오고, 어떤 사람은 전쟁에 져서 그 자손들이 또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많이 그랬거든요.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다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들의 마음, 참 죽지 못해서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부모를 그리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의 결과, 요셉 같은 사람은 결국 이 과정을 거쳐서 총리가 됐으니까요. 자, 3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꿈 이렇게 적어봤어요. 꿈. 왜냐하면은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 꿈이 아주 중요했을 거예요. 노예의 현실만 있었다면은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이 속에서 요셉은 꿈이 있잖아요. 비전. 하나님의 뭔가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형제들이 자기 앞에 다 엎드려 절하는 그 꿈. 비전이라는 것은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갖는 것이 참 필요한 거죠. 비전이 있으면은 어려울 때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자, 한번 이 현장을 쭉 그려보십시오. 자, 이 현장은 엄청나게 큰 곡식 창고고 그 안에 항아리처럼 생긴 그 곡식을 저장하는 탱크가 10개가 있습니다. 뚜껑이 덮여 있는 것도 있고요. 그게 그 다음에 뚜껑이 덮여 있지 않은 것들이 또 이쪽이 있고 저 위쪽으로도 3개가 보이고 두 사람이 이제 어깨에 곡식을 메고 올라가는 장면, 또 소 구루마 거기에 곡식이 잔뜩 실려 있고 노예 2명이 또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곡식 항아리에다가 곡식을 저장하는 사람들이 5명 정도가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어떤 말씀들이 떠오르나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시편 126편 5절로 6절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눈물과 아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요셉도 이 과정을 통해서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목표와 비전을 이루는 데는 과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과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냥 금방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을 거쳐서 내가 꿈꾸던 그 현장을 만들게 되는 거죠.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 39장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노예 생활, 41장 충미가 되는 현장, 45장 형제들 앞에서 드디어 형제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는 꿈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앞에 참 눈물의 시간들, 또 그 비전의 현장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 먼저 비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비전이 완성되는 현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사각형, 이 안에 항아리들을 다 원형입니다. 원형. 다 원형. 자, 그리고 또 그 곡식, 계단, 이런 거 다 규칙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을 얻는다. 이것도 하나의 규칙이고요. 자, 이렇게 수학 공식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면 좋은 복습이 되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현재 앞에는 어떤 그림 좋을까요? 저는 요셉이 꿈꾸는 현장.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과정이 지나가고 있고요. 마침내 창세기 45장 이번 주간의 본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형제들이 와서 다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는 이 현장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없는 분들은 꼭 비전을 만드세요.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입니다. 제가 정한 구조는 2:1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어제 감사한 것들 또 적어보세요. 어제 하루 생활하시면서 감사한 것. 그리고 오늘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이렇게 적어봤어요. 내게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떠한 일들이 있든 간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사건을 요셉의 관점에서 볼 때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형제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형들이. 분노. 그 다음에는 절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노예는 잠시 가서 품값 받고 일하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돌아갈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노예죠. 주인이 일 부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팔아버리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절망감, 좌절감이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또 매일매일의 노예로서의 아무 희망 없는 삶에 대한 이런 그 절망감들. 어쩌면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 사건이 무의미한 사건이 아니라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시간들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은혜, 복으로 갚아주실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 인간적 관점으로만 볼 때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딱 볼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요셉은 이 사건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날 보내셨을까? 주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서 그 사건을 수용하게 됐고 또 노예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됐던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이거를 내 관점에서 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한번 시각을 바꿔보는 시간 만들어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내 삶, 내 업무, 내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등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기에 저는 오늘도 비전을 적었습니다. 미래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양면성이 있죠. 미래의 비전을 딱 만들면 희망이 있어요, 일단. 야, 이렇게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이 희망. 근데 또 한 부분은 야, 정말 그게 될까? 이런 또 걱정. 이게 인간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딱 떠오르는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에베소 3장 20절.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일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관계도 내 관점에서 보면은 얄미워 죽겠고 용납이 안 되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등을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지죠. 자,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이걸 질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저는 흉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자, 요셉은 7년 풍년이 온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봤죠.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곡식을 저장하는 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유비무환이라고 뭔가를 준비하고 사는 삶이 참 중요해요. 미래를 위한 준비. 건강이든 물질이든 지식이든 사명이든 뭐든 간에 오늘만으로 다 끝난다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일 열심히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또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 공부가 끝나버리면 이제 미천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 오늘을 열심히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비전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기. 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준비해야 될 것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관리죠. 건강해야 미래 비전을 이루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명이죠. 전문가로서 실력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비전이 있는 분들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뭘 더 준비해야 되는지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 얻는 묵상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 만날 사람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뭘 하는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뭔지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묻고 또 쭉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주제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사람 앞에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자,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고 오늘도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모든 일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에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